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7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부터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보면 분명 바로와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지 않습니까? 지금 7번째까지 재앙까지 하여튼 계속 이제 거부하고 또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했는데, 자, 그 정도면 물론 계속 심판은 재앙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정도 불복종했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무섭게 다루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생사 모든 거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왜 대체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계시는 것일까? 그 까닭이 뭔가 하는 것이 그 물음에 대한 누구나 우리가 이 성경 출애굽기서 이 재앙에 대한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일까 하는 거에 대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런 것도 되겠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도 맞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자꾸만 이상하게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된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가 나와요. 그 까닭이 나와요. 크게 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됨으로 인해서 애굽과 그 온 땅이 재앙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을 아주 핍박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돼서 그들을 내가 내 백성을 이제 원하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좀 여유가 생기면 또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계속 점차적으로 더 강하게 이 재앙을 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 또 애굽 사람들 모두가 또 그 재앙을 통해서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바로 고센 땅 바로 옆에, 같은 애굽 땅이지만 고센 땅
바로 옆에 애굽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신들, 애굽의 그런 신을 섬기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들도. 매일마다 그들은 그것을 훈련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도 우리 나라,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늘 그 신사에 대한 절을 하라, 굉장히 압박이 심하게 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마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물들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막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보라는 거죠. 바로 너희 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세세토록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참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예배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물에서 홍해를 걷는 거라든지 또 이런 어떤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와 있고 시편 78편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특별히 출애굽에 대한 과거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2절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는다. 전하려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게 하여서 애굽 온 땅이 재앙으로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으로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두 가지인데 거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여러 번 참회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신 이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크게는 9장 16절에 나타나 있죠. 그 이유가 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는 뭐예요? 바로를 세운 것은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서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로를 선택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혈통을 통해서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직에 올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애굽 전체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애굽 전체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전 세계,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시편의 여러 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후대에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사랑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럼 뭐 많은 교회 중에 하나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사랑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길 원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이모 목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새사랑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고, 애굽에 행한 일들이 자손들의 뇌리 속에 깊이 남아 오고 오는 세대의 두려운 증거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거든요. 재앙을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이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오고 오는 세대의 어떤 증거가 되게 하고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가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 믿음이 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주를 통해서 계속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3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냥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제 여러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는 2대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어서 제가 목사가 된 거고, 제 아들이 이제 3대 목사가 됐죠. 사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저희 할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저 평안북도 용천에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늘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할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3대를 통해서 지금 제 자녀들까지 가면 4대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가드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믿음의 가드를 쌓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흘러야 됩니다. 믿음이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당대에서 막혀서 안 돼요. 네 믿음을 계속 내가 받은 믿음을 내 자녀에게 흘러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제자들 중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 양육 안 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목사님 다 애들이 더 사춘기고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 식대로 하는데 뭐 부모가 꼭 그걸 강요할 필요가 있나요?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도 흘러야 돼요. 좀 믿음도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빠는 이삭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야곱이 될 것이다. 이삭의 역할은 특별한 거 없었어.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너희 야곱에게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삭이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삭이 온순하고 늘 싸움에서 지고 그렇잖아요. 물 웅덩이를 발견하고 나면 또 와가지고 방해하면 또 뺏기고 한 두세 번을 뺏겼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약한 사람이잖아요. 약한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세상은 큰 소리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세상은요, 그렇게 온순해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정말 달코다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과 맞서려면 보통이 아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삭을 생각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일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삭은.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믿음을 자기 손에서 자기 당대에 끝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 자녀들 야곱과 또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물론 성도들의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사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대로 부모로서 충족할 정도의 풍족한 어떤 그런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 큰아들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다가 한 1년만 도와주세요. 1년만 좀 도와주세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1년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조금만 좀 새사랑 교회가 좀 여유롭고 좀 제가 아니면 후임 목사를 했다면 그 정도 1년 정도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남곤 목사 그 며느리 자부가 이제 보라인데
그 보라하고 똑같은 시기에 교환학생으로 갔었거든요. 그 보라는 우리 며느리는 거기서 이제 1년간을 있고 미국 대학에 진학해서 10년 동안 있다가 왔거든요. 남건 목사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울면서 요청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그때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경제적인 도움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국의 그 지역의 신문에 이름까지 날 정도로 아주 4.0 만점에 4.0이라고 하는 참 그 신문을 보여주는데 영어로 난건 10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4.0 만점에 4.0.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해줬어요. 부모로서 제 마음속에 한쪽에 조금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제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 새벽마다 정말 제 마음에 간절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 애들을 제가 물질로 키워본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한 물질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학구열,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주지 못했어요. 늘 제가 그걸 부모로서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곡식도요, 농부들이 곡식을 키울 때, 농사를 할 때 씨를 뿌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수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곡식도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추수하게 되면 그 곡식은 익지도 않은데, 익지도 않는 그 나라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그 익은 곡식을 걷게 되죠. 하나님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릴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너무 서둘러요. 너무 서둘러. 가만 보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답변을 잘 못해요, 사실은. 답변을.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번 3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섬길 것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다 복습해 볼까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야곱의 후손. 12지파. 그리고 같은 의미지만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다음에 유대인이 있죠. 요즘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유대 공동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대인 가장 우리가 쉽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야곱의 자손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유다. 그 유다의 후손이다라고 할 때 유대인이에요.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도 나오게 되고 유다의 후손에서 아주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줄곧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약속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수없이 약속을 말씀하세요. 언약.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식을 직접 하죠. 이 근동 지방에는 그 언약이 피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놓고 양쪽에 해놓고 거기를 이제 서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문서 같은 게 없어도 이 피의 언약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피로 갚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들에게. 근동 지방에 있는 아주 그 관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출애굽시킨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의 그 강박함과 교만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더욱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10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보통 뭐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그 재앙이 이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애굽은요, 이집트는 완전히 거의 패망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 땅을 완전히 피폐시켜 버렸거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죄인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어느 때라는 걸 학살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때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것이 익숙치 않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아주 빠릅니다. 음식 시키면요, 저는 음식 시키면서 한 15분 넘어간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10분이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지금 음식이. 근데 외국에서 10분 안에 음식이 나오는 경우 보셨어요? 예. 거의 최 빨라도 한 20-30분입니다. 그리고 단계 코스로 나오는 것은 거의 뭐 1시간까지 나오잖아요. 또 줄을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빨리빨리 하길 원하지만 전에 우리 유명한 음식 만드는 분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해외에서 이제 하는 거 스페인이나 프랑스 사는 거 보면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줄을 서는데 1시간 걸려도 뭐 뭐라 그러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쭉 서 있고 야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죠. 예, 우리는 빨리빨리 뭐든지 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데에도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기한.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진다. 징계하는 날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징계받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간다고. 지금 뭐 내가 투자한 주식도 막 갑자기 오르고 뭐 아파트가 갑자기 막 얼마 그 뛰고 야 또 뭐 정말 내가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막 형통해요. 막 돈이 막 들어와요. 예, 다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한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서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굳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단언인데 7번째 경고입니다. 5장 1절에도 7장 16절, 8장 1절, 20장 9절, 8장 1절 20절, 그다음 9장 1절 13절에서 전체 7번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시겠다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 이처럼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품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부모,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어도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하나님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요. 새 사랑이라는 의미를 많은 생각을 해요. 새 사랑이라는 의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왜 하필이면 새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이 시대가 과연 무슨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특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죠. 보통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뭐 성경도 봅니다. 뭐 예배도 CTS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새사랑교회의 가장 중심은 새사랑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 사역은 바로 그 가나안 교회 400만 명이라고 하는 저 흩어진 가나안 교인들을 향한 문을 열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새사랑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초신자를 향한 어떤 전도라든지 또 같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평 이동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정작 한번 교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물론 그건 왜 힘드냐면 그만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접근하기가. 그런데 새사랑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새사랑이라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어되어 있는 벽을 깨트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해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역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오고 있어요. 그 때가 되면 가나안 교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교회가 어떻고 교인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새사랑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폭발되는 역사가, 영적인 폭발이 나는 시작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은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만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아있는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 물론 메뚜기라고 하는 이 곤충이 돼지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의 영화죠. 중국 영화인데 메뚜기 떼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죠. 그런데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는 것은 메뚜기가 너무 많아서 땅에 안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이 메뚜기 떼의 수가 약 한 2,500km 이상 덮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2,500km.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가 저 부산까지가 한 500km 정도인데, 2,500km 이상을 덮었다. 특별히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이후에 무엇이 이제 그때 웬만한 거는 다 초토화됐죠. 우박 때문에 다 이제 초토화됐는데 우박 재앙 이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쌀보리하고 밀이에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이제 우박 때문에 다 먹지 못하게 됐고 다 무너졌는데 아직 그 싹이 나기 전에 땅 속에 있었던 쌀보리와 밀이 우박 재앙을 피해서 끝나고 이제 그 싹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자, 우박 재앙 때문에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됐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쌀보리와 밀이 왔으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그 봄에 보리가 돌아올 때까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참 어려운데 그 기간이 바로 한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박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쌀보리와 밀이 다시 돌아나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제 먹고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상과 보리를 다 우박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쌀보리와 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이 상과 보리를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온 우박 재앙 이후에 나온 쌀보리와 밀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애굽 사람들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뜨리셔요. 애굽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 그래, 우박재앙 때문에 산과 보리가 다 상했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먹을 게, 나라 자체가, 이집트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빈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쌀보리와 밀이 돋아나니까, 그 쌀보리와 밀 때문에 밀이 나면, 애굽에서는 다시 풍부한 그런 먹을거리가 넘쳐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쳐버린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농작물이 전멸되었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모든 농작물이.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메뚜기는요, 나무까지 먹는다 그래요. 나무까지.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움직이면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 초목에 있는 푸른색은 다 없어진다 봐야 돼요. 나무, 잎, 열매, 가지, 껍질 다 갉아먹는 힘을 가진 곤충이 메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요엘 1장 7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때의 피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나무가 껍질이 맑게 벗겨지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니까 이제 피해를 입은 나무의 상태가 어떠냐? 껍질이 맑게 벗겨지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죽었다는 뜻이죠. 나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는 원래 초식동물이죠.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가옥까지 침입한다. 사람이 사는 가옥까지 침입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사는 공간까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건물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생활까지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 이 자연 발생적인 메뚜기 떼의 피해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초자연적으로 임한 이 애굽의 메뚜기 떼의 재앙은 과연 어땠을까? 일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메뚜기 떼의 피해가 이 요에서에 나오는 그 폐허에 대한 모습이라면, 야,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인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신 거라면 그 피해가 과연 어땠을까? 이 8번째 재앙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그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면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아까 땅이 안 보일 정도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면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땅이 나무들로 덮여진 채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이 고대 시적 사상에 근거하고 있거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15그 말씀 본장의 그 10장에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민수기 22장에 있는 나와는 모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지면을 덮었다. 메뚜기 떼의 피해를 직접 목격한 자들의 보고의 그 기록에 보면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면 태양이 밝은 대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했다. 태양이 비치는데 이 메뚜기 떼가 태양의 빛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 때문에 온 천지가 다 흑암, 암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불행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정도까지는 없었는데 정말 이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까지 참 무섭습니다. 이거 나라의 어떤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뭐 굉장히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굉장히 아주 두려운 존재가 바로 메뚜기떼의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7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원래 총 그 두 번째 단락하고 오늘 이 10장은 총 네 번째 아마 단락까지 있습니다. 그 10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21절에서 29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락에 먼저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를 맞춰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의 타협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 두 번째 단락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또 이번에 오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한번 언약 맺은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던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